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군과 육사와 동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부르셨습니다. 그 용사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 시인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군이 변화되고 육사가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임원들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6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26년 육사 기독 신회가 나가는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육사 기독 신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임정인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아는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증거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께 섬기며 충성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아버지 그 찬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달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육사기독 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안내로 식당 단사 또 간식을 지원하는 그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 나라적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지도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군사관 통합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6월달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아버지 전방부대를 방문합니다. 6월 18일 육사 생도들이 이제 출전 예배를 드립니다. 또 6월 25일 KVMCF 연합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6.25 상기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가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다짐과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도를 싣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를 그래도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그 임관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제 영광스러운 군선교 사역의 한 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66사단 횃불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육사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서 저에게는 아버지의 학교가 아니라 이제 저의 학교, 또 제가 섬긴 첫 사역지라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군성교 현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 소리가 막 울리진 않나요? 괜찮나요? 요 정도 할까요? 예. 제가 요 정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네. 요즘에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인 변화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희 부모님 비슷한 연배 혹은 삼촌? 연배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바뀌고 있는 그런 제도의 변화들을 보시면 이렇게 좀 탄식을 하고 어쩜 군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 외출을 나가고 또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병 봉급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복무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됐지요. 국방부 훈령이나 법령에 따르면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군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에 우리가 좀 익숙하게 되었다 이런 점 같습니다. 용사도 마찬가지고 간부, 군인 가족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면 예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기간을 겪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네. 비대면 예배도 좋은 게 많구나.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 포함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군인교회 안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늘상 자연스럽게 참석했던 이 대면 예배였는데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적당하게 이유를 만들고 둘러대면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보호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제도와 환경의 변화만큼 더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군대에 들어오는 세대의 변화입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들어왔죠. 제 큰아들이 올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Z를 넘어서 이제 알파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거죠. 자기의 생각과 그 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계적인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자기 명의로 된 집은 없어도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을 때부터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내 집 마련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당장 내 집은 없더라도 그것을 왜 저축하기보다 좋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맛집에 가면 꼭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내 팔로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런 것들이 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성세대 사고방식으로는 MZ세대 또 오늘날 군 복무하고 있는 용사, 간부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19년에 제가 상사단에서 참모를 할 때인데요. 당시 사단장님이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굉장히 힘든 분이었습니다. 예, 저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아주 크게 드라이브를 거셨고 군종참모가 야근을 매일같이 할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시겠죠? 그날도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한 2-3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있던 우리 하사 담당관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모님 퇴근하겠습니다. 100골 그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인사를 하고 나갈 때까지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17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참모는 열심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고 담당관은 5시 30분이 딱 지나고 1분이 지나서 경례를 하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참모가 야근을 하고 말건 내 알바 아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알바 아니고 나는 간다. 내 길을 간다. 나는 가서 쉬겠다. 미안하다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예. 너무 불편했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뭐라고? 그 당시 제가 39살, 40살 왔다 갔다 했는데 나도 꼰대구나. 나도 기성세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7년 전 일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2020년 이후에 제가 세계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의 군종병들과 차이가 나더라고요. 2020년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종병 토요 모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토요일 날 군종병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만났던 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이자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뭐였냐면 내가 왜 토요일날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내가 휴대폰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내가 왜? 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에게 내가 왜?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단톡방에 이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다. 못 갑니다라고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유를 말하지 않고도 그냥 결석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직 대면대면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예전보다 사역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쉽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간단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되었어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요, 약한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말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울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되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그 전에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여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치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성경 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들을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스탠스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자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권성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초대형 교회도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을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겁니다. 아,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오시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우리 교회 안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유연함이었습니다. 유연한 분들은 또 오시면 좋겠고
계속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군선교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죠. 위문 예배가 있을 때 우리 김현택 목사님 오늘 예배 사회를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임지에 있었던 무대에 그때 장로님이셨죠. 오셔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무사 충성교회 계시면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장로님인데 저렇게 젊은 감각으로 찬양 인도를 하실 수 있구나. 그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위문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죠. 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예정된 병력들이 못 내려올 수가 있어요. 또 부대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부대는 예배 이후에 시간을 좀 가지고 1대1 전도 혹은 전도 폭발을 통해서 개인 전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대도 있습니다. 유연한 군선교팀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부대에서 무리되지 않는 선까지만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대충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들을 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다시 만나지 않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 계속 만나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고 넘치게 알려드렸습니다. 예배 전부터 오늘 요러요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때까지 좀 맞춰주셔야 되고 설교는 요만큼 해주셔야 되고 요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거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설교는 20분, 저희가 사실 20분이 주어졌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사형리 전도 폭발이건 개인 전도가 중요한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5분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드리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곳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와주신 걸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상황과 환경, 대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고 본인들의 고집만 세우실 때 제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군선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기성세대는 좋은 반응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기성세대가 아니겠지만 요즘 세대에게 저는 기성세대이고 꼰대입니다.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사단 참모를 하던 시절 딱 40살이 되었거든요. 제가 한 권사님 댁에 가서 80세 된 권사님, 민간 권사님 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고봉밥을 주셨어요. 정말 사역을 하는 심정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만큼을 더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돌도 씹어먹을 나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40살이 돌을 씹어먹을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저는 꼰대였어요. 예. 용사들하고 대화가 내가 얘들하고 대화가 어렵다 라고 느낀 시점이 대략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살 넘어가는 시점. 저 역시 부대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변화들이 마냥 좋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참고, 또 이제 군인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만큼 올라오지만 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냥 제 아내한테만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킬 것이 무엇이고 바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행한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행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의 목표였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복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군성교하는 것이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군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군인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군성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본부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은 교회에서 했던 부흥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군인교회, 수도군단 교회, 또 1113 야공단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그 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기서 저도 소명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로웠던 부흥회와 똑같은 형식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MZ세대에 있는 용사들은 약간의 과정에서 표현한다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갔을 때는 기도원 앞쪽에서 큰 북을 쿵쿵쿵 치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리 손뼉 치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MZ세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회중 찬양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지요. 거기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육사 기독 신호의 회원 여러분, 군성교 현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성교 현장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겁니다. 군대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 만큼
군선교 현장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달 바뀔 거예요. AI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심리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마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AI 관련된 세미나를 신청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돈을 들여서 그런 세미나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저도 연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과 친밀한 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또 제미나이는 들어보셨죠? 클로우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다 처음 들어봤으면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군성교 계속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대상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유연하게 잘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군선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케 하시고 또 육사에 입교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군생활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 귀한 장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도 이처럼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군을 세우시고 또 이 군 내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 육사 신호를 통하여 이 군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적은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명오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군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지키며 유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육사 기독 신호의 회원 모두의 머리 위 저들의 선교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